네, 또 우리 평강제일교회 오와 보셨으면은 그 책을 좀 보셨을 텐데,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를 어린이 공과로 만들어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만들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구속사 시리즈를 어린이 공과로 만들어서 그림 자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주 영유치 아이들도 그것을 알 수 있게, 또 그거를 영상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읽을 수 없고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애니메이션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게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 저고하면 하나님 말씀을 쉽게 또 재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천 구속사 아카데미 귀하신 우리 목회자님들 앞에 사무엘 선지자의 세계를 통한 구속 경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 선지자 자체로 기록된 내용이 출생과 관련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자체로 기록한 것은 출생과 관련한 것 외에는 없는데, 주로 엘리 제사장과 관련해서 사무엘이 기록되어 있고, 또 사울 왕에 관련해서 사무엘의 역할이 기록되어 있었고, 또 마지막에 다윗과 관련해서 사무엘의 역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의 생애를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는 엘리, 사울, 다윗의 생애도 다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방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중점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각각 연결되어 있는 엘리나 사울 왕이나 다윗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생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환을 보시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은 한나가 자식이 없는 거를 굉장히 속상해하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7절을 보시면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이런 한나의,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고백을 여기서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들. 그래서 그 부모들을 보시면은 부치는 엘가나, 그 모치는 한나가 되겠죠. 사무엘상 1장 19절도 보시면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심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잉태가 되었죠. 근데 여기 생각한지라라고 했을 때 이 생각하다는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합니다. 자카르 다 아시죠?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했을 때 자카르가 바로 그 기억하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거고 또 다른 뜻이 하나가 더 있는데 마음에 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잉태하게 만드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서 태어난 인물이 성경에 한 분 더 있죠. 요셉.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이제 요셉을 주고 계시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친 엘가나, 모친 한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 그 기도를 마음에 담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열매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생애 기간을 추정을 하다 보면은 약 117세를 형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그 아벡 전투가 있었을 때가 주전 1102년이었잖아요. 1102년 그때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을 때가 30세,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도 그 시작도 30세, 이렇게 많이 30이라는 거가 강조돼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주전 1102년을 사무엘 30세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무엘은
주전 1132년에 태어난 거가 되는 거죠. 그죠? 1132년. 그리고 그 30세 주전 아벡전투 주전 1102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이 도피행로 바람강해로 가기 직전에 그때 죽잖아요.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바람강해로 옮겨가는데 그때를 우리는 대략 25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이가 25세라고 추정을 했을 때 그 기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다윗의 그 왕이 된 때가 또 1010년이잖아요. 그때가 30세. 그걸로 해서 다윗의 그 나이를 또 우리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전부 다 생각을 해보면은 1115년까지. 또 다윗이 1110년에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된 때가 30세고 그럼 25세는 5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1010년에 5년 전이면은 1015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주전 1132년에 태어나서 약 1015년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무엘의 생애는 총 117년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추정치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사무엘 선지자의 생애, 그 서사를 사실 있는 대로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출생에 대한 거는 1장에 나와 있지요. 1장에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한테 바쳐진 것이 사무엘상 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을 보면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젖을 떼라 했을 때 그 젖을 떼는 것은 원어로 봤을 때 가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말이라는 건 뭐냐면 노력에 의하여 원숙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노력에 의하여 원숙하게 하다.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빨리 젖을 떼고 하나님한테 바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친 한나의 신앙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바쳐지고 28절을 보시면은 한나를 바치는 모습. 그래서 사무엘이 그 바쳐진 성전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무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2장의 기록과 3장의 기록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과 사무엘이 교차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다 보시면은 일단 사무엘상 1장 24절부터 28절 그리고 2장 11절을 보면은 이제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이 바쳐지는 내용이 기록되면서 그 이후에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에 그 기록을 하고 있죠.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불량자, 홈리와 비나스인데 그 불량자의 히브리어는 베리야알이에요. 베리야알. 베리, 실패, 파괴라는 뜻의 베리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유용하다, 올라가다 라는 뜻의 야알 두 단어가 합성돼서 베리야알인데 올라가는 거가 실패되었고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실패한 그런 모습을 베리야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벨리알이라고 사용을 해요. 벨리알 다 알고 계시죠? 고린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래서 사단의 별명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사단의 별명으로 사용된 그 별명이 제사장의 아들에게 붙었다. 이것은 굉장히 폐역했던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들들의 폐역을 보시면 일단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지 않았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죠. 생명되는 피째 고기를 먹지 말라 했는데 가서 자기 마음대로 날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날고를 먼저 건져 먹거나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런 기록이 끝나자마자 이제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계신 교환에서 괄호 1번
그 전에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장 18절 이후에 보면은 또다시 이제 그 두 아들을 권면하는 엘리의 모습이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25절을 보면은 그 엘리의 권면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시죠. 작정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 그 뒤 이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사무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점점 자란다라는 말씀이 있죠. 점점 자란다. 점점은 크다, 성장, 위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록이 있은 다음에 곧장 엘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27절부터 3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에 엘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데, 이때 엘리의 나이가 80세예요. 80세.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무엘상 3장 2절을 보시면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다라는 기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상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 순간에 사무엘의 나이는 대략 12세 정도일 것이다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3장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했죠.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전부 3번 부르십니다. 3번 호출을 하고 드디어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록이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사무엘 12세 때 사무엘의 이상이 하나님의 이상이 사무엘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 사무엘 12세 때 엘리는 80세였던 거예요. 근데 그 엘리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 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엘리 집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지난번에 말했는데 그거 그대로 다 이루어버릴 거다라고 확정을 지으세요. 확정을 짓는 말씀이 사무엘상 3장 그 이후에 15절부터 18절에 쭉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다 멸망시킬 거구나, 심판하실 거구나라는 거를 80세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80세 알아들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고 회개를 하고 무섭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엘리가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98세 죽었죠? 18년이 지나도록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근데 그게 알고 지은 죄예요. 알고 지은 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상이 처음 이렇게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 사무엘의 모습이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자라는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선지자 또는 사사로서의 사무엘의 생이 출발되고 있습니다. 이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전 1102년 30세. 사무엘의 생애를 설명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연대를 이뤄놓고 싶으면은 이거가 기점이 돼서 출생을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죽음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1102년이
사무엘 30세로 추정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었다. 어떻게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라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21절부터 4장 1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이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무엘이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상황은 아벡전투 1102년 때 법궤를 뺏겼잖아요. 법궤를 뺏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법궤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법궤 앞에 가지를 못하고 사모하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뭐 물어볼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 앞으로 갔었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누구 앞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사무엘 앞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무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궤로 활동하는 선지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자꾸 나타나셨다는 얘기죠. 자꾸 나타나셨다. 이 나타나다라는 것은 수동 제귀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문법이 수동 제귀형.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셨다.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사무엘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시라는 것은 점점 더 증가하다, 결합하다라는 뜻의 야사프라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타나셨는데 두 번째 또 나타나실 때를 설명하는 걸 보니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다시 나타나다 했을 때 나타났다라는 것과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했을 때 그 나타나다라는 거에 사용한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처음에 다시 나타났다 했을 때는 그냥 보다 관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했을 때 그 나타나다라는 뜻은 가라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가라 역시 수동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벗기다, 드러내다, 누설하다라는 뜻이에요. 벗기다, 드러내다, 누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누설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벗겨서 보여주시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막 이런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비유나 상징으로 알아듣기 어렵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주 원초적인 그 모습 그대로 말씀을 직설적으로 사무엘에게 드러내시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서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라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창세기 35장 7절에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나타나다라는 단어도 뭡니까? 가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리고 우리 다 아시는 말씀 아모스 3장 7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말씀했을 때 보이다라는 것도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내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무엘 때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자신의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진행을 하셨다는 얘기죠. 욥기 36장 10절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했을 때 귀를 열다 했을 때 그 열다라는 단어도 가라입니다. 가라. 우리의 귀를 열고 인치시듯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 열다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원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 119편 18절을 보시면 시편 119편 18절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열다라는 것도 가라입니다.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100% 순도로 딱 보여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셨다. 그야말로 법궤를 간직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법궤의 역할, 그 역할 자체인 것을 우리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 또는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이제 출발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과 4장 사이는 약 18년이 흘러가는 거죠. 왜냐하면 4장에서 아벡 전투가 있거든요. 아벡 전투. 그래서 이제 아벡 전투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죽죠. 또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엘리는 어떻게 했어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그죠? 성경에서 넘어져 죽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자빠져 죽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스바 전투에서 승리한 사무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미스바 전투는 역사적으로 주전 1082년에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082년이면은 1102년이 사무엘 30세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후가 1082년이죠. 네, 그래서 사무엘 50세 때 일이에요. 미스바 전투는 사무엘 50세 때 있었던 일이다. 이것은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 5장부터 7장이라고 아마 교환해 있을 텐데 7장의 기록이 미스바 전투의 기록이에요. 근데 7장을 보면은 우상 숭배 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시작을 해요. 제거하면서 제거하는 거가 3절과 4절에 있고요. 제거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 운동. 그래서 미스바 전투를 승리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왜 승리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사무엘이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회개한 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블레셋과의 분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사무엘이 나중에 그 후에 사울에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 이 말하는 거를 아시잖아요. 근데 왜 사무엘이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저는 그거가 좀 항상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여기 인천 오려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구절이 딱 보이더라고요. 이 미스바 전투에서 전투하기 전에 백성들의 요구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는 게 백성들의 요구였다는 거죠. 사무엘상 7장 8절을 보시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고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를 받고 이때 그 전에도 그랬지만은 더더군다나 이후로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기도를 요구했던 백성과 사울 왕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스바 전투 때 너희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했던 그때를 기억을 하라. 나는 너희들 요구대로 그때 요구대로 난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다. 근데 너희들의 모습은 과연 그때와 지금이 같으냐? 라고 항변하고 있는 그런 사무엘의 그런 목소리도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고 사무엘은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응답의 결과 10절을 보시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거는 좋은 무기, 좋은 전략 이게 있어야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을 보면은
어떻게 그런 거 갖고 이길 수 있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최근에 어지러움증을 좀 겪고 있지만 어지러우면 설 수가 없잖아요. 막 비틀비틀 거리잖아요. 아무리 전략이 좋고 무기가 좋아도 제대로 조준할 수 없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어지럽냐 했을 때 제 살갑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서 나는 모르겠다. 이상이 없다고는 하니까 모르겠다 했더니 이제 그 성도님도 웃고 마셨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시면 우리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아까 기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기록이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거지는 라마에 있었죠. 라마에 있으면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돌아다니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리고 다시 라마로 돌아왔다. 라마의 집이 있었죠.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사무엘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 한 사람. 그런데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갑자기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말이 나올 때부터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 기록이 사무엘상 8장부터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8장부터 12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쫓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8장 1절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무엘이 일을 접고 아들들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대행자. 그럼 이 아들들은 무엇이었는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 다스린 게 아니라 보면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 그 이스라엘 나라가 길쭉한데 제일 밑에 아랫부분에 브엘세바라는 동네를 맡게 했는데 이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하지 못했어요. 사무엘처럼 그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그거를 빌미 잡은 거예요. 그걸 빌미 잡아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당신의 아들들이 저렇게 잘못하니까 당신도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런 엄청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4절부터 5절에 있습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잘못된 단어는 열방과 같이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노력해서 나라가 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 노예인데 그 노예를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1차 목적지 시내 광야로 끌고 오셨죠. 그죠? 출애굽기 19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있으면서 4절 5절 보면은 내 말을 듣고 지키면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것을 너네들이 하겠느냐라고 약속의 손을 내밀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겠습니다 하고 맞잡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헌법으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은 100%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신정 국가예요. 신정 국가로 출발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시한 거죠. 나라의 근간을 무시하고 사람 왕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 왕. 그거는 집단입니다. 북한이 그렇죠. 우리 평강제일교회에서는 목요일마다 근현대사 강의도 원로목사님 되셨을 때도 꾸준히 목요일마다 이제 근현대사 설교도 계속 해주셨고 그 뜻을 이어받아서 저희들이 목요일마다 여자 전도사들 같은 경우는 근현대사 강의를 합니다. 근현대사 시리즈가 일본도 사본 있고 유교의 그 뿌리가 우리나라의 부패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부패하지 말고 살자. 그래야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 라는 그런 건데 북한도 그때 이제 제가 강의하느라 공부해 보니까 북한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터 위에서 시작했잖아요.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시작을 했는데 1974년에 김일성 헌법을 세우면서 그 마르크스 레닌조차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북한은 집단인 거예요. 나라가 아니라. 나라의 근간이 됐던 그 근간을 저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위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립된 나라인데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법 집단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얼마나 하나님이 듣고 기가 막혔을까요? 또 그 하나님의 대행자로 일했던 사무엘은 또 얼마나 실제로 보니까 진짜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그 요구를 받고 이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는 일단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그 현장,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107세에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7세에 죽었을 것이다. 그 죽음이 사무엘상 25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 일한 기간만 따지면은 아벡 전투 이후부터라고 생각했을 때 주전 1102년부터 1050년까지 52년간 사사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1050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때 사울이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아벡 전투 때나 그리고 왕정시대가 시작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의 고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 사무엘 선지자의 생애를 통한 구속 경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싶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생애를 통한 구속 경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순서가 가로 1번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말씀대로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라고 되어 있죠. 네. 말씀대로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신기하게도 이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그 전에는 엘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사울이 있었죠. 근데 엘리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서 준 왕이죠.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을 하셨었는데 그 엘리의 집이 가는 길과 사울이 가는 길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치지 않는, 그러나 그 명예의 자리는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엘리 제사장에게도 나타났고 사울 왕에게도 나타났는데 그 흔적을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하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엘리에 대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1차 경고를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1차 경고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을 하게 하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엘리의 문제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행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자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물과 제물을 밟았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30절에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 분명히 너의 집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왜 달라졌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본분을 떠났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있는 자녀들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 이유인즉슨 아들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아들을 훨씬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각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다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 문제는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를 제 양심이 먼저 일깨워주는데 양심이 일깨워줬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없던 문제처럼 딱 인정을 해주시는데 그거를 회개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1절 어떤 식으로 하실 거냐면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팔을 끊는다는 거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팔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팔을 끊는다라는 거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건데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서는 내 가문과 내 가문의 기운을 꺾으리니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을 보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을 나라로 성립하실 때 하나님은 미리 가서 다 보고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정해놓고 출생을 시키셨다기보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다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내보내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해나가야 되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의미와 목적과 가치입니다. 근데 가보는 거야. 하나님 미리 가보셔서 얘가 그대로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치를 주시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장치. 근데 장치를 계속 두셨는데도 계속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해간다 라고 했을 때는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너무나 하나님이 장치를 많이 주셨죠. 심지어는 많은 사람 있는 자리에서 이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공개적으로 장치를 딱 설치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웬만한 양심을 갖고 있어서는 거기에 손을 못 넣을 거 아니에요? 이걸 넣었어요. 사단한테 잠식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엘리가 어떻게 행할 것도 쭉 다 가서 미리 보시고 또 사무엘이 어떻게 또 할 것도 다 미리 다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나라로 성립하실 때 주신 그 말씀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돼서 이렇게 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그래서 미리 다 덕으로 세워놓으신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그 사명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을 때는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그 표현이 민수기에도 있어요. 민수기 15장 31절을 보시면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민수기에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대상자가 바로 엘리 제사장 집이 된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 예배가 망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수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2차 경고가 나오죠. 2차 경고는 사무엘상 3장 11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주는 말이죠. 원래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전에 엘리 집에 대해서 경고한 게 있는데 그거를 분명히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엘리가 궁금하거든요.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했더니 사무엘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2살짜리 어린 사왕 같은 그런 선지자, 꼬마 선지자인데 그 제사장이 그걸 물어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제사장이 망한다는 얘긴데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엘리 제사장이 자꾸 물어보고 하니까 말을 해줬어요. 말을 해준 내용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3장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 경고를 사무엘에게 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귀가 울린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귀가 울린다. 이거는 뭐냐면 원어가 파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파랄, 쑤시다, 떨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귀가 빨개지거나 두려워서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 그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말씀을 드리면 엘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전에 들었을 때 엘리의 귀가 빨개지고 부끄러워서 귀가 빨개질 정도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이빨이 딱딱 부딪힐 정도로 막 그렇게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될 거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엘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엘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죠. 13절 말씀에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룬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알고 지은지라는 얘기죠.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작성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노라. 또 회개의 기회가 이제 끊어졌다는 얘기죠. 아무리 뭘 들고 이고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것으로 그 엘리의 죄악이 용서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너무나 무서운 거죠.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실이라는 것은 샤하르라는 히브리어인데 날이 새다라는 뜻이에요. 자녀를 훈계하고 훈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우기 위해서 날 새는 줄 모르고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교육을 이어가야 되는 것을 부모의 모습으로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날이 새도록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어린 양머리들을 제대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시면서 우리를 때로는 채찍질을 하시고 때로는 사랑해 주시고 채찍질 하시는 거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길로 잘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교육자들의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 성도들한테 좋지 못한 판단을 받고 욕먹을까봐 그냥 무조건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 무조건 웃으면서 그 성도가 뭘 잘못했는지 뭔지 다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성도의 마음이 다쳐서 교회 안 나올까봐 웃으면서 무조건 잘못해서 얘기하죠. 그러다 이제 교회 망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고 또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불안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드디어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시면은 홈리와 비나스는 죽었고 하나님에게는 뺏겼고 그 말씀을 들은 엘리는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차적인 성취지만 2차 성취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조상의 노인의 팔도 다 끊어버린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 엘리 집안이 이어왔던 대제사장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조상 때로부터 내려왔던 너희 집안의 사명, 그것도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진짜 끊으셨어요. 언제 끊으셨을까요? 아비아달 때.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음모에 가담하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걸 방해하려고 그래요. 그때 대제사장 집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열왕기상 2장 27절을 보시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말씀하고 있죠. 이 엘리의 후손을 쭉 보면은 그 후손으로 아비아달이 나타나고 있어요.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셨죠. 첫 번째는 엘리와 그 아들들을 죽이심으로, 그 다음에 그 집에 있었던 사명을 회수하심으로 엘리, 즉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 알고도 죄를 짓고 있는 자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다음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하나님이 보시면 사울의 생에 7일이라는 단어랑 연결해서 3번 나타나요. 근데 첫 번째 7일 왕이 될 때 7일 기다렸어요. 잘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나하스와 암몬과의 전쟁에서의 7일도 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잘 지켰어요. 근데 마지막 7일 사무엘이 올 때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7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였죠. 근데 7일을 못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7일 안에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사울이 7일 제 7번째 되는 그날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7일 됐는데 안 온다? 제사 드리자? 근데 드리자마자 온 거예요. 그러면은 7일 자정 7일이 다 끝나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제사가 끝났고 그 8일째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사무엘이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두가 다 7일째 일어났던 일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사울의 눈이 보는 게 있어요. 사울의 눈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진치고 있는 거를 보고 난 백성들이 자기한테 흩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불안한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많이 나타나는 거죠. 왠지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벌 받을 것만 같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가 아주 좋은 거 만들어줬죠. 온라인 예배. 어쨌든 예배의 형식의 소리를 내 귀로 들었다. 눈으로 봤다. 그러나 마음은 쏟지 않았다. 그런데 마음을 쏟지 않은 거는 차치하고 눈으로 봤다. 귀로 들었다. 그걸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사울이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고 예배를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1차 폐위 선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1차 폐위 선언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무엘이 나타났을 때 사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백성은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2절이죠.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유가 그 이유에 자기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 남 탓만 하는 거죠. 백성이 그랬고 당신이 그랬고 블레셋이 그랬고 나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왕으로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우리의 앞에 나가서 싸워줄 왕을 원했거든요. 책임져줄 왕을 원했던 거죠. 근데 책임지는 모습을 사울이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폐위 선언을 하시죠.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에 대한 1차 패위 선언이에요. 마치 엘리의 집에 1차 경고를 하신 것처럼 1차 패위 선언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사무엘상 15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은 사울이 찾아와서 말을 하는데 네가 왕이니까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너무나 정확한 원인이죠. 네가 왕이 된 거는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면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라는 명령을 전달을 한 거예요. 이것만 순종했어도 사울의 역사는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15장 9절을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건 남겨놓고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지 보기 안 좋은지는 상관이 없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사무엘이 말할 때 너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줘서 왕이 됐으니까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시작한 전쟁인데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전쟁을 한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 눈을 들어서 또 보고 있는 거예요. 1차 경고 때도 자기 눈을 들어서 백성이 흩어지는 거고 블레셋이 모든 걸 봤잖아요. 그 자세가 변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진멸키를 즐겨 아니다 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즐기다라는 단어는 아바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바의 뜻은 호흡을 맞추다, 동의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지 않았다. 우리의 호흡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내 뜻을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의하지 않고 그 틈새에 자기의 욕심을 끼워넣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간혹 가다가 그런 목회자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뭔가 하고 싶은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에 따라서 말씀을 스티커처럼 갖다 붙여서 장식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을 왕왕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A부터 Z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틈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틈새에 자기 욕심을 쫙 껴넣어가지고 앞뒤로 읽어보면 그 맥락이 아닌데 그 말씀만 똑 따가지고 붙여가지고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겁을 주고 심지어 저주를 해서 하게끔 만드는 그런 옳지 않은 모습을 하는 그런 목자들이 굉장히 많죠.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경계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호흡을 맞춰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지 내 주변에서 나를 지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성도와 호흡을 맞추다가는 어느새 그 성도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절대 그런 일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이 만나러 오죠.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전쟁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울을 통해서 명령받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럼 사무엘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지 않고 한 짓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 전쟁은 누가 시작한 전쟁이죠? 하나님이 시작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한 전쟁인데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념비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야드, 손이에요,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데 자기 손이 해서 이긴 줄 알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사무엘은 기다리지도 않고 지 멋대로 갈 때 떠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사무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마지막 기회인 거를 사무엘은 알 거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장 11절 보시면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여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그가 나에게 등을 돌렸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 얼마나 그 말씀 들을까봐 무섭죠. 저도 날마다 그 구속사 시리즈 저자 우리 박윤식 원로목사님 계실 때는 저희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켜주셨냐면은 이제 그 구속사 중에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걸 이제 단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저희가 15분 만에 하는 거였어요. 15분 하고 이제 내려오면은 원로목사님한테 가야 돼요. 그거를 들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주제와 본문이 일치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충실한 내용이 있는지 군더더기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혼나야 되거든요. 수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수정을 할 게 없으면은 이거 한번 딱 해주세요. 저도 이거 한번 받았었는데 해주시고 수정할 게 있으면 성경 구절을 엄청 불러주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그 주제를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하늘나라 가신 이후에 제가 많이 한 달 동안 막 울고 다녔는데 그거가 뭐였냐면 이제는 내가 말씀을 딱 이렇게 준비하고 공부한다 하지만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누가 이거를 고쳐주시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거 성경 이걸 하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잘못 증거하면 제일 처음에 제가 하나님한테 처단을 당할 거 아니에요. 항상 저는 설교할 때 그 설교의 잣대가 저한테 먼저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섭고 솔직히 단에 서는 거 아카데미 강사로 오는 거 저는 되게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서 이렇게 잘 안 오려고 하는데 그만큼 두렵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드렸던 기도는 제가 준비할 때마다 이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 준비하면서 기존에 있는 내용에 깨달으시는 것이 없으면은 그때는 제가 사명을 놔야 되는 걸로 생각하겠다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하나하나 구절을 발견할 때 또 그것이 뭔가 그 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거에 빈 부분을 꽉 채워주면서 뭐가 확 뚫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고 말씀을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등을 돌렸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수시로 하나님한테 우리가 등을 돌리잖아요.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이게 몇 번 반복되다가 하나님을 진짜 참을 수 없게 만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등을 돌릴 텐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산다라는 거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죠. 진짜 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귀가 빨개지고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사울은 오히려 뭐예요? 자기를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다 내가 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후로도 사울을 쭉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울이 나중에는 무슨 짓까지 하냐면 내가 잘못했어도 당신은 나랑 가서 백성들 앞에서 내 얼굴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그래요. 진짜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뻔뻔함을 보일 수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니 사울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마 그런 구절들을 만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2차 폐위를 경고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6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갈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이렇게 마지막 최종 선고를 하신 거죠. 마치 엘리 집의 죄악은 뇌물로나 제물로나 회복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울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한 이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똑같은 선고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라면서 엘리의 그런 모습을 봤고 다 성장해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봤을 때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끝이 뭐예요? 다윗이었다는 거.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전과 후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도 우리의 마지막은 다윗과 같이 정직으로 행하시는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다윗의 뿌리를 만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도 소망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저는 사무엘의 생애가 나쁘지 않다. 하나님한테 괴로웠지만 축복받은 결말을 맞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을 보시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마치 엘리, 홈니,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죽은 것처럼 사무엘도 그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 아들들과 함께 한날 한시에 죽고 말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면에서 사무엘은 그 전후로 나타났던 엘리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돌이킴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 구속 경륜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분기점에서 사무엘이 역할을 했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분기점. 먼저 왕정시대의 폐단. 왕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왕을 달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생기면 너의 딸들 다 데려가서 시녀로 삼을 거고 네 아들들 다 군대 전쟁 나올 때마다 앞에 총알 가지고 세울 거고 너네 밭에서 맺은 아주 좋은 거 왕이 다 가져갈 거고 이런 왕의 폐단을 쭉 얘기를 해줘요.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에 이거 하기 전에 1번 바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2번을 1번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1번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 순서를 좀 바꿔서 하시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순서에 1번. 내용은 다 들어가니까 네. 개념치 마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왕정시대 폐단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8장,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에 그 왕정시대 폐단을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걸 읽어보시면 그 폐단을 듣고도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또 사무엘 선지자는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왕이 생긴다면 왕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그 규범을 선포하죠. 규범은 사무엘상 12장 13절부터 15절 그리고 20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규범은 한 가지예요.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계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데 중간에 왕이라는 장치가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왕이라는 장치가 하나 더 들어가니까 위험 지수는 엄청나게 높아지죠. 말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 걸러서 또 한 사람한테 가면 말이 바뀌잖아요. 제가 좀 전에 어지럽다고 했는데 이제 저희 어린이구역 성교회 선생님들끼리 있을 때 제가 안색이 안 좋으니까 나 설교 시간에 어지러워서 내가 막 이렇게 잡았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이
지금 맞고 선생님한테 얘기하는데 전도사님 쓰러지셨대.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듣고 있는데도 막 그렇게 말이 바뀌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와, 대단해. 장치가 생기면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상당히. 그러니까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수록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 드시사 아버지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한테 부어주셨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한테 역사하는 시대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한테 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랑 직통하는 거죠. 직통.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시면은 나중에 기름 부었는 역사가 있는데 그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고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거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영통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직접 하나님이랑 만나기가 어려워서 중간에 중개자를 하나 세우면 그 중개자가 잘못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 목사님을 막 너무 존경해서 그 목사님이 하는 건 무조건 하나님 말씀, 무조건 진리, 참. 그 목사님만 따라다녀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변질됐어요. 그러면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느 날 어떤 장모님께서 그러면 저는 전도사님만 따라갈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누구 죽이려고 그러시냐고. 저를 왜 따라오세요? 저 지금 저 혼자 하기도 힘든데 따라오지 마시라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누구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 나한테 역사하시는 거를 내가 체험하면서 듣고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내가 깨달은 내 하나님. 아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그 중개자가 생기면 그 중개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무엘이 얘기해 줬는데 백성은 그래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패단. 그리고 규범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된다. 왕도 백성도.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려니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면서 그대로 좇아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포인트죠. 20절부터 25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이 말이 나왔죠.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이때 당시에 밀베는 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구절에 보면. 근데 밀베는 때는 5월경이에요. 5월 중순경.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뭄이 최고 절정을 찍는 때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후면은 7월이 돼서 비가 오거든요. 엄청난 가뭄의 때인데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사무엘이 백성한테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보내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요. 천둥 번개 치고. 근데 그거를 보면서 백성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거기서 그 하나님의 위엄에 완전히 압도된 백성들한테 지금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너네들이 지금 악을 행한 걸 알았지?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거듭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기도 못하며 권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러면서 드디어 유명한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시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행치 아니하고. 그죠?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 너희가 나에게 원했던 것처럼 나는 기도시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는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위험을 목격한 너희니까 그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변치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너도 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그 24, 25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그 감오는 때, 비가 원래 오지 않는 그때에 폭우를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울 정도로. 그거를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을 좇으면서 살아요. 그러나 다윗과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쪼개졌고 쪼개진 나라에서조차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서 1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때 또 활동했던 선지자 맞죠? 그래서 한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좋아서 준 게 아니에요. 원하니까 화가 나지만 하나님의 위엄을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왕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은 왕들만 태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노함으로 왕을 폐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선포예요. 이제 사사시대 이제 그만하고 이제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살아라.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건데 이 와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8장 7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1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신정국가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신정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정국가인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려주셨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속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이시는 나라예요. 아멘. 신정국가라는 것을 우리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민족이 기억할 때 구속사 시리즈 2권의 제목이 뭘까요? 잊어버렸던 만남.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구나. 그 정체성을 기억하는 순간이 잊어버렸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인 거예요. 이제 만나졌기 때문에 잊어버렸던 과거가 되겠죠. 그런 하나님의 만남을 성사시키는 대한민국, 그것이 됐을 때 횃불하는 정치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 10장 10절을 보시면요. 예레미야 10장 10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의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등이 당치 못하느니라. 하나님 주권에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왕정시대의 폐당과 또 왕정시대가 시작된다면 지켜야 될 규범, 이걸 선포하는 모든 상황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경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세 번째 내용,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죠. 네.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놓은 족보를 통해 태어난 사무엘. 말이 좀 길죠. 이걸 좀 짧게 생각해 보려고 막 했는데 이거 외에는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놓은 족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족보가 사라지지 않고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놓은 족보. 그 족보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부터 38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의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누가 나타나냐면 레위가 나타나요. 네. 그죠? 그리고 레위, 그 다음에 그핫, 고핫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고핫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나와요. 고라는 뭡니까? 유다서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세 명이 나오죠. 가인이 나오고 발람이 나오고 고라가 나와요. 하나님 보실 때 패역한 사람, 가인 같고 발람 같고 고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정의로 사용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인데 민수기 16장 17장을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의 대권에 도전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원래 고핫 자손은 하나님의 성물을 매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과 돕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성물을 막 보자기로 다 싸고 딱 세팅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들어가서 그걸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메고 나올 때도 이렇게 매 저렇게 매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익숙하죠. 그죠? 익숙해요. 보면 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도 되는 일일까요? 할 수 있어도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죠? 할 수 있어도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거고 할 수 없지만 해야 되는 일이 또 있어요. 아멘. 이런 어려운 일들, 너무 두려운 일들, 하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살얼음 걷듯이 조심조심 발을 내딛으면서 하고 있죠. 그러나 그만큼 내가 봐도 지금 이 판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럼 이걸 이렇게 이용해 먹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고라들이 그랬습니다. 고라가 주동자였죠. 주동자. 이 고라의 반역이 총 며칠 동안 진행이 된 줄 아세요? 3일 동안. 3일 동안 이루어진 거, 하루 만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하루 만에 막 하고 하루 만에 뭐 향로일 있고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오고 끝난 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와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때까지 3일이 걸렸어요. 고라가 주동자였고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2차. 그 다음에 250명의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지도자를 바치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건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일에 반역자가 바로 고라라는 거죠. 고라. 근데 그 고라의 후손으로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다 땅이 갈라져서 다 죽었는데, 그죠? 땅이 입을 열어서 다 삼켰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고라의 아들들이 있지? 하나님이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고핫의 아들들은 끊어지지 말게 해라 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다는 얘기죠. 민수기 4장 18절을 보시면 너희는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가 반역을 했다고 해서 그 아들들까지 다 죽여놓으면 하나님의 성물을 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핫의 자손들, 그건 지파로 딱 해서 지파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고라의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민수기 26장 10절부터 11절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불순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놓은 족보예요. 근데 그 족보에 누가 나타납니까? 사무엘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는 자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멘. 너무나 놀라운 구속 경륜이죠. 아멘. 하나님이 미리 다 가보신다고 했잖아요. 그 일에 예를 들어서 2025년 12월 9일에 이영수가 인천역에서 시온교에서 설교한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이렇게 진행을 미리 다 세팅해가지고 이걸 맞춰서 저를 태어나게 하시고 다 이런 걸 맞추셨겠죠. 여기에 모인 것도 우리가 우연으로 이렇게 모인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어떤 가치를 좇아야 되는지 머릿속에 세우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자리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 모든 거를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하듯이 연주하시고 지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처럼 사무엘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사무엘에게 그 왕정시대 이렇게 됐을 때 진짜 살아있는 법궤로 역사할 한 사람 딱 찾으시고 기도하면서 태어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불순종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왕에게 부합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것을 가지고 다윗을 기름 붓게 하시는 그런 역사.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는 것까지 다 세팅을 하셔가지고 진두지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고라가 제사장 집을 탐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끊어버리면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고핫 자손은 지파를 딱 해서 끊어지지 말게 해라.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다. 이 이상의 구속 경륜이 있을까요? 엄청난 구속 경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저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제가 겪어온 모든 10대 때 제가 겪었던 일들, 또 20대 때 겪었던 일들, 30대 때 겪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저를 이 어떤 시점에서 사용하시려고 어떤 성질, 성향, 특징 같은 걸 훈련시켰다라는 그런 생각을 날마다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 다음에 어떤 한순간에 나를 쓰시려고 지금을 훈련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사무엘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믿음의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위대한 분인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레위로부터 시작하면 레위의 20대 손이에요. 사무엘은 레위의 20대 손. 그리고 고라가 반역했다 그랬죠? 고라의 몇 대 손일까요? 17대 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제가 수학교육과를 나왔거든요.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숫자에 좀 민감한데 아담의 20대 손, 에벨의 17대 손이 누굴까요? 아담의 20대 손. 제가 17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담의 20대 손. 그죠? 에벨. 셈의 하나님, 에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잖아요. 에벨의 7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믿음을 이고지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이 그 당시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로서 이스라엘에게 역할을 했다면 먼저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의 법궤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부탁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 때 내가 바로 신령한 사무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은 마지막 새 언약이랑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성막을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랑 같이 있었던 그 에덴을 마지막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 완성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성막과 법궤가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 다시 합쳐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장막에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합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0절 또 히브리서 10장 16절도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영거법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했다. 그거는 뭐예요? 내가 십계명 돌판이라는 얘기예요. 십계명 돌판은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깎으셨지만 그게 이스라엘 4월 17일 불순종으로 깨졌을 때 모세가 깎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우리도 말씀을 기록한 내 마음판을 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성질이 울뚝불뚝해서는 글씨가 제대로 기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자기를 다 버리고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살아있는 법궤로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배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내가 날마다 살 때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기록해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누구를 만나서 얘기할 때 뭐 뒷담화를 깐다던가 내가 기분이 나빴던 거, 화가 나는 거, 가만두지 않겠어 이러는 거, 그거는 말씀에 입각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랑 점점 안 만나시게 되고 그런 모습은 또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단단해지기 전에 필요한 것이라면은 우리가 말씀에 보다 더 집중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 말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등 돌리는 일은 아닌가? 이걸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 때 사무엘의 모든 세계가 불순종을 목격하면서 순종하는 다윗을 봤던 것처럼 우리도 불순종의 세대에 하나님 법궤로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살아서 보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죽어도 나중에 영생하기 위해서 부활하잖아요. 그죠? 다니엘 12장 2절에 있습니다. 25장 46절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그 영생하기 위해서 사는 과정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롤 모델의 인생을 살았음을 항상 보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회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같은 사명자로서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나의 사명은 여기서 끝이다 라는 진짜 목에 칼을 대는 심정으로 이렇게 목회를 해야만 우리가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은혜를 그런 심정으로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았을 때 그것을 듣는 성도님들도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그걸 깨달을 수가 있다. 아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러셨어요. 저희들이 한 예배 시간에 4명의 전도사가 나와서 15분씩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막 수요일도 그러고 목요일도 그러고 주일 3부 예배도 그러고 심지어 4부 예배도 있었어요. 주일 4부도 그러고, 그러니까 1년에 4타임 정도 그렇게
4명의 전도사가니까 4, 4, 16. 한 주간에 16명의 전도사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들으시다가 나중에는 그걸 갖다가 그냥 습관적으로 듣기 시작하셨어요. 불과 한 달이 되기도 전에. 그래서 원로 목사님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왜 말씀을 중하게 듣지 않느냐, 소중하게 듣지 않느냐, 왜 말씀이 무게가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무게 있게 듣지 않느냐. 그래서 무게 있게 말씀이 무게가 있고 중요한 만큼 듣는 마음도 무게가 있고 중요하게 들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라. 그런 미션도 저희들한테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맞춰서 교회가 가장 많이 흔들린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 흔들리는 그 원위치를 해야 되는데 원위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가 다 예배에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것보다 내 스케줄과 내 일정과 내 가족과의 모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 보면 이유가 다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시선을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지 또한 어떤 환경 속에 놓여질 수가 있는지 또한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되 아버지 그 기회를 끝내 잡지 못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에 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버지 사무엘의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 보고 느끼고 겪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을 아버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닌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버지 날마다 우리들의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이런 아버지 옳지 않은 생각들 앞뒤가 맞지 않는 모든 마음가짐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일깨워 주시고 귀가 새빨개지도록 하나님이 두렵도록 아버지 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상의 모든 흐름을 핑계 삼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핑계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사무엘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뜻만을 위해서 아버지 다윗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 그 소망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법계로서 그 말씀의 성취 아버지 재림의 모습을 확인하기까지 아버지 자신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뜻에만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에 저희들을 온전히 아버지 접붙여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맺는 열매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을 글로 읽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성경을 글씨로 박제시켜 놓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활성화시켜 주실 때 사무엘이 한 곳에 멈춰 있었던 법궤가 아니라 말씀을 담아 움직였던 법궤처럼 활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말씀의 오른손에 붙잡힌 말씀의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많은 성도님들이 아버지 지팡이를 삼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구속사 아카데미를 축복하여 주셔서 구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진정 하나님 말씀의 실력과 열정과 인간 됨됨이를 갖추고 아버지 정말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사무엘과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